사람이 그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빚어갑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살 캠프를 했어요. 나나 조이 선교사는 이 캠프를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독감 환자가 계속 속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걸려서 회복되면 그 다음 친구가 또 독감이 걸리고, 지금 기침하는 것만 해도 너무 안쓰럽잖아요. 저도 기침을 해보니까 너무 아파요. 목이, 몸도 쑤시고. 그래서 취소하거나 뒤로 연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우리 친구들의 대다수가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유라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이런 사정을 캠프에 참여한 교회 지도자에게 좀 알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을 때, 그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인데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문산이면 여기서 2시간 이상 가야 해요. 휴전선 위치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인천에서 어느 할아버지는 자기 손주들을 택시 타고 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또 우리 강희승이 여주에서 우리 엄마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여주에서 이렇게 왔어요. 약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해요 라고 하는 이 말과, 또 지역교회의 그 간절한 말, 우리는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해서 한다살 캠프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기 또래들을 섬기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은 나나 조희 선교사는 하필이면 이 캠프 기간에, 그 전에 아프든가 그 다음에 아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딱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다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1년 이상 훈련 받은 친구들이 있고, 이제 예수 복전소 캠프로 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 비전,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이 비전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 아픈데, 몸도 힘든데 이 캠프를 하자고 우리 친구들이 말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는 알다시피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수의 강으로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라는 이 말씀을 2020년부터 공식적으로 매 예배 때마다 선포를 해왔어요.
오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수의 강으로 가정을 살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열방을 살립니다. 이렇게 선포해 왔어요. 말해온 거예요. 말.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도적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언제 오는가? 도적처럼 온다. 도적처럼. 도적은 예고해요, 안 해요? 나 들어갈 거예요. 준비해 주세요. 내가 가져갈 것 다 이치게 쌓아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도적은 우리가 모를 때 복면을 쓰고, 우리 서연이가 지금 머리카락으로 복면을 만들고 있는데, 저렇게 복면을 쓰고 도적이 돼서 불쑥 찾아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날, 하나님의 날, 그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도적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시작에 말이 있었대. 말이. 태초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말이 있었다. 우리 더 리전 미리트리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이 있었어요. 말이. 한 사람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은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2019년 아니에요? 2019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아주 완전한 타이밍이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말이 비전이에요. 말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말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주십니다. 비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꿈, 그런 것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상. 주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꿈을 꾸고 또 누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기는 비전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삶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비전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묵시입니다. 묵시. 묵시. 이 묵시는 왜 묵시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묵시라는 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 묵시라는 말은 본래 환상이라는 말이에요.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옮기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환상 또는 이상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냐면 하나님께로부터는 환상, 하나님께로부터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 이럴 때 이 말을 사용해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는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이놈들 방자하구나. 이거 사극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지체 높으신 대감님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안 들어. 그 친구. 이놈 방자하기 그지없구나.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아니 근데 서연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야. 방자가 이몽룡의 몸종인 방자가 아니고 방자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헤, 방자 안 지고. 이럴 때 이 방자예요, 방자.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조선시대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어렵잖아요. 이 말은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지 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지 멋대로 해요, 지 멋대로.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제게 하나님의 환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종균아, 이렇게 이름은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 선명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라. 그리고 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의 후배들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꼼짝없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야 마는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행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단어, 묵시와 방자히 행한다라는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이상, 즉 하나님께로부터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지멋대로 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아, 일어나서 뒤에 나가 서 있어라. 진이가 요새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꼭 간증을 해주세요. 나도 궁금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멋대로 사는 사.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지도를 많이 받냐면 지멋대로 하는 사람 지도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니까 지도를 해서 다듬어 주지. 세상에 나가면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다듬어 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가락질해요. 아우 저거 어디서 저렇게 이렇게요. 세상은 고쳐주지 않아요.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멋대로 사는 대로 내버려 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지멋대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사람의 삶은 목적이 없어져요.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가정도 갖고 사람들이 볼 때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돈도 많이 벌고요, 좋은 집도 살고요, 좋은 차도 끌고 다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다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걸고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집 크기를 늘려가는 데 몰두해요. 그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유흥에 빠지거나 이렇게 살아가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상이 없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돈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또 돈이 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없어서 돈이 목적이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단어를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약간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말한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노예하면 정말 노예의 삶은 비참하고 허접해. 난 절대 그런 사람 맞아요. 세상에서는 노예로 살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노예가 되어도 기꺼이 기뻐해야 될 분이 계셔요. 그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그지없다? 행복하기 그지없는 행복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멍뚱한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들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여기 19장 18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 토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앞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한다살 캠프 때 마이클 선교사님도 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설교할 때 이걸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먹었어요.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복저조 캠프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는 히브리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우리 말씀, 비전의 말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캠프 기간 동안에 수요 금요도 이게 광고 시간인지 설교 시간인지 헷갈리네. 수요 금요도 복저조 캠프 예배로 함께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보 시간 참고하셔서 더리전을 예배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 하나님을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비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비전을 주시는 예는 아브라함의 가장 유명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 그 내용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12장에도 찾아가시고 13장에도 찾아가시고 14장, 15장, 16장, 17장 매 장마다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본토는 뭐예요? 고향, 친척. 아비는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아멘. 사무엘도 태어나자마자 일찌감치 부모를 떠나니까 부모를 떠난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7살에 부름을 받아서
공동체원 하율이 7살에 부름을 받았다니까. 예. 아, 놀라워요. 예. 쟤는 이제 3살이잖아? 이제 나이가 바뀌었어요. 3살이야, 쟤. 아니야, 나이가 바뀌었다니까. 3살이라고. 만 나이에 이제. 쟤를 어떻게 해? 바쳐요? 바칠 거야? 쟤를? 엄마는 아멘하고 아빠는 아멘 안 해요. 저 아빠가 정말 아빠가 딸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아 하고 이렇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준이를 지목을 했냐면 저게 훈련받고 배운 대로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친구들은 다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이건 이러고 치고 있는 거야. 다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코 벌렁거리지 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복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너무 낯설고 너무 두렵잖아요. 목사님도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교사 입사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전국 1등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막 기도를 시키시더니 사실은 내 그 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답도 주시는 거야. 너 그 문제 해결하고 싶으냐? 그러면 신학교 가라. 근데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2가지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너는 내 교회를 새롭게 세워라. 너는 네 인생의 후배들을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 그 비전을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2번째 케이스는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의 대표적인 분이 이사야예요. 그 장면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6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이사야. 이사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때부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수처럼 부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언의 가장 중요한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어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역이 펼쳐졌냐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들을 기초로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대로 사역을 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비전을 주시니,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민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근데 두 번째는 더 놀라워요. 하나님께 비전을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되고 성취되는 기초가 되었어요. 어느 쪽에든 괜찮지 않겠어요? 민족의 기초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예언이 계획이 예언되고 나를 통해서 예언되고 성취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은 어느 쪽이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을 비전을 받든 그게 민족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되고 성취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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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는요 아주 나이 많으신 노 목회자 부부가 있었어요. 제사장 엘리사벳과 그의 아내 안나인데요. 그분들은 평생 회당을 섬겼어요. 교회를 섬긴 거예요. 교회를. 근데 그때 그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비전이요? 그들에게 자녀가 생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비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 우리 더러진 친구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셨던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후기를 오늘 새벽인가 남기셨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냐면 더리진에 갔더니 독감으로 초토화되어 있었다. 사실 그러긴 해요. 정말 이 친구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칭찬받기에 아주 합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그 힘든 시간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돌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환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내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니요. 돌파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무너지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큼지막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사소한 사람의 말이요. 사람의 말이요. 말은 보이지도 않아요. 말은 실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뭐 무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막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누군가 내게 말을 하면, 걱정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면 갑자기 사람이 확 무너집니다. 나로부터 먼 사람은 내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 가까운 사람이 말해요. 부모가 말하거나 형제가 말하거나 해요. 친구가 말해요. 그런데 친구의 말보다는 가족들의 말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사람의 말에 그냥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무너져요? 그 말을 듣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왜 들어요? 내 안에 충만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충만한 거,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귀에 들어오긴 하겠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어도 여기다 담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아놓지 않는다. 담아놓기 시작하면 여기서 속이 썩기 시작합니다. 썩으면 무너지죠. 무너지면 이제 뭘 찾아요? 그 무너진 속마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건 100%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술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걸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타난 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단이 욥을, 하여간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그리고 축복도 받아서 자식도 다복하고 아내의 사랑도 받고 부자이니까 이 사단이 욥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어. 우리말에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배를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는 말을 오늘 아침에 로마서 말씀에 들은 걸로 하면 뭐예요? 시기예요.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이렇게 시기심이 나는지 몰라요. 내가 내 거 가져간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사단의 본질은 질투,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걸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거는요, 하나님이 뭔가를 막 주시니까 믿는 거지, 만약에 있는 거 다 뺏기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믿었어요. 욥을 신뢰했어요.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나는 내 종 욥을 신뢰한다. 그래, 자식도 다 잃고 또 누구도 돈도 다 잃고 자기의 병도 얻고 그러자 아내마저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가요. 그때 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욥기 2장 10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그러니까 그 아내의 말하는 거예요. 당신 어리석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화가 보통 화가 아니잖아요. 그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독감하고 아프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막 전화했어야 돼. 약 좀 끊이지 말고 먹여주세요. 따뜻한 물 좀 많이 먹여주세요. 약도 다 먹이고 물도 다 먹이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면 자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전화해서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 부모의 마음. 근데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러면 욥은 매정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 말씀하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받는 것만 좋아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 내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결론 얘기할까요? 나중에 욥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전에 다 빼앗겼던 거, 사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던 거,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요, 재산 갑절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가족을 얻게 해주셔서 자녀를, 사모님 몇 명? 모르시는구나. 7명 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받아서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그 밑에는 해석이에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재산을 다 강도당하고요,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요, 자기 몸은 병이 들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요, 그랬어도 뭘로?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에 그 비전으로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돌파한 거야. 돌파.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더니 평생을 쓰임받았어요. 우리 하율이는 주무시네. 힘들죠. 7살에 입학해가지고 벌써 8살, 9살, 한국 나이. 이제 8살이야. 너는 작년에도 8살이고 올해도 8살이야. 듣기 싫을 때 아예 눈 감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아멘. 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걱정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걱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의 말이라고 해서 그거 들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귀에 소리가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기다 담아놓지 말란 말입니다. 대신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으세요. 여기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게 토라,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이라는 말이에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욥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리석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요. 아멘.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작년까지 못했어요? 1월 7일까지 못했어요? 아니 1월 8일부터 지금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어머니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십시오. 온 가정이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구하셔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세요.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해도 그 안을 속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엉망이라고요. 망하고 있어요.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목숨 걸고 간구하세요. 아멘.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을 이루게 하는 능력도 누가 주셔요? 사람이요? No. 누가요?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2023년을 2022년과 똑같이 살아가시겠어요? 그러면 인생에 반전이 없어요. 발전도 없어요. 2023년은 2022년과 다르게 살아갔어요. 2022년까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갔다면 2023년부터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할렐루야.